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리제너레이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현대의 언어로는 born again 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났다, 이런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 태어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옛날의 모습이 있는 거죠. 옛날의 모습은 무엇의 끝에 끌려서 우리 육신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에 끌려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쫓아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 이걸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거듭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어나면은 성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태어났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돼요.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모습은 어른이지만은 교회 생활은 10년, 20년에서 마치 어른과 같지만은 어린아이와 똑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은 어린애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여러분이 종종 보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크리스천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새롭게 태어난 다음에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 질문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예. 비교해 보아야 돼요. 과거에 비해서 내 말하는 것이 좀 달라지고 내가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좀 달라지고, 이런 성장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식구들이 계속해서 이런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간절한 소원이에요. 예.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성장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어른 아이예요. 예. 성장하지 못하면은 아이와 같이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꼭 성장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뭐가 성장이냐? 어떤 부분에서 성장해야 되느냐? 그 성장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성장의 기준을 잘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장 이렇게 잘 설명한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써놓은 서신서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표시는 안 났어요. 그러나 이제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은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쭉 나열해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가 제일 먼저 어떤 서신서를 쓰든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은 거에도 읽어보면은 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의 죄를 속량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도장을 딱 찍음으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의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 이 존재의 가치는 어디 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쳤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먼저 앞에다 딱 적어요. 그 다음에 뭘 적는가 하면은, 야, 그것이 너네 힘으로 된 줄 알아? 이걸 적어요.
너네 힘으로 됐다라고 상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네가 좀 선행을 행했다고, 네가 좀 뭐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다고 된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거저 주시는 은혜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냥 너를 구원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은혜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들어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뛰죠. 야,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이런 감격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꼭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런 값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존재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네 여기에 걸맞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네 인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네 욕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 살았지만 이제는 네 말투도 좀 바꾸고 네 태도도 좀 바꾸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네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 예. 네가 변화된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이렇게 생활하고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네가 이런 생활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마련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마련했으니까 이 교회를 잘 살펴가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네도 유익을 얻고 네도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나의 욕망을 누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바로 이런 흐름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는이라는 말은 이건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는 앞에 있는 게 뭐냐?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많이 두었어. 목사도 주고 교사도 주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 그 다음에 순장들, 다른 뭐 교사들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 이유는 이 이야기야.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둔 이유는 교회 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성도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무슨 일도 하도록 봉사일을 할 만큼. 사람이 머리는 잘 돌아서 인격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일을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도 되고 일도 하고 이래야만이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성숙해져 가는 거죠. 예. 인격은 좋은데 다른 사람 봉사할 때 잘 봉사를 안 해. 이건 뭐예요? 덜 성장한 거죠. 봉사는 잘하는데 인격이 엉망이야. 늘 싸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 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너희들이 자라야 된다. 그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뭔가요?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이 말을 잘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였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그 밑에 줄에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쉬워.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 쉬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이 안 되면 어땠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죠. 그 다음에 세상에 이쪽 저쪽에서 말을 할 때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쪽 쫓아다니죠.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서 든든히 있으면은 어떠세요?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좋은 정보라고 딱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가만있어봐, 저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렇게 다 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근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장점이 뭔가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할수록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평가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유튜브에 있다고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살피는 거죠. 그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사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거든요. 성장시킨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 여기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봉사일을 하게 하고 온전케 하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이퀴핑이에요. 이퀴핑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역할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면서 제 마음대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제가 그냥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뒤에 다 이런 걸 보고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을 봐요. 어떻게?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 입으로 그러면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행동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봐요. 깜짝 놀라셨어요? 놀라시지 마세요. 놀라시지 마세요. 저는 보지만은 그거 가지고 비판하거나 막 옆에서 뒷담 까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지. 하나님께 가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자,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외모로는 잘 확인이 안 돼요. 아니요, 내면은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만 보고 제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는 잘 드리는지, 예배 시간에 좀 제대로 집중을 하는지, 말씀은 제대로 듣는지, 말씀을 들을 때 참 눈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머리는 청 비어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늘 이렇게 사실은 살펴보는 거죠. 헌금은 잘 드리는지, 정성을 다하는지, 수준에 맞게끔 드리는지, 헌신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몸일로 어떨 때는 열심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위기의 순간.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위기의 순간이 딱 생기면 다 저에게 들어오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알려주죠.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그 기도에 이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지, 아니면은 자기를 의지하면서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제가 성숙도를 체킹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화의 내용도 살펴봐요.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본 것 같지만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대충 살짝 들어요. 예, 살짝 들어요. 듣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말 속에 신앙의 성장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말대로 들어보는 감사가 있는지, 서로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짜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의 신앙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모든 성장의 이런 과정들을 가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찍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마지막에 썼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더 이상 할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유언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죽는 겁니다. 이후로는 죽음이에요. 더 이상 글을 남기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그가 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는 5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가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전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그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이게 뭐야? 신앙의 마지막 나타나야 될 열매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히 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한다. 해줄래? 이게 아니라 해줄래?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명한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크리스찬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면 이걸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세 번째 문제를 오늘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네 가지의 중요한 이슈를 여기에 정리했어요. 각각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과 말세의 특징이 말씀 전파를 요청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를 여기에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참으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사람이나 어떤 면적을 이야기하는 토지, 또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말씀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시대가 그걸 요청한다라는. 시대가 어떤 요청? 진리를 거스리는 시대. 참 흥미로운 표현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2000년 전에 쓴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 똑같아요. 제가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을 썼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예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각자가 자기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가 유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각자 자기 할 말 다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세요. 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한번 보세요. 예. 사람이 진리를 받지 않아요. 예. 자기가 진리예요. 자기가 말하면 그것은 누구의 앞에서도 뭐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게 뭐인 거야? 자기의 욕망이나 욕심을 인정해주고 부추겨주는 사람들을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 잘못한다고 네 그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야.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벌떼처럼 달려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말 못하죠, 여러분. 예.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사람들이 쫓는 대화가 뭔지,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예.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어때요? 뭐 요즘은 다 돈의 문제라고 그러던데, 요즘은 아파트하고 다 돈만 이야기한다고 그랬대. 뭐 이야기도 합디다마는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어떤 면에서는 EDPS 뭐 이런 이야기들 주로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 EDPS는 아시죠? 음담패설 뭐 이런 것들. 예. 예. 이게 지금 사실 2000년 전에 썼지만은 오늘날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이 뭐예요?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이쪽 저쪽 쫓아다니다가 세월 다 보내요. 이쪽 저쪽 쫓아다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사람들을 저보다 더 많이 만날 거예요. 만나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저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멘탈리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돕는 게 뭐냐? 진리를 드러내야 돼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알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예요. 그걸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그럴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죠. 그래, 교회에서도 야, 네가 배운 것도 다 그건 일부분이야. 그거 다 가정에서 시작한 거야. 그게 옳은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다 실험해봤어? 아니잖아요. 다 들어서 하는 이야기지.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열내지 마시고
열내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려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절박한 심령으로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자, 이 말문을 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거 화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급박하다라는 이야기죠. 왜? 말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죠. 네. 사람이요, 나쁜 정보에 이렇게 물들어 가지고 한번 사람이 굳어지면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전도 못하신 분들, 또 아내들, 이런 것은요 한 4, 50년 동안이 이분이 다른 정보에 의해서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예. 우리 입으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냥 끌고 와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화급하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곡해되어 있으면은 곡해된 것들을 고쳐서라도 제대로 알려줘요. 이 과정 속에서 고난이 따르죠. 힘들어요. 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을 써야 돼요. 힘쓰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15년 동안의 이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녔던 길을 32,000km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지방을 32,000km를 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통편도 없어서 다 걸어서 다닌 거예요. 걸어서 다니는데 거기에 산악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튀르키예 가보면 엄청난 산악지대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니면서 그가 했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이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힘쓰라 해놓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래 참음으로. 예. 항상 힘쓰되 오래 참음으로. 이런 단어들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한 번 했다고 끝나지 말고 두 번 했다고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해도 되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꼭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 이것이 내가 성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단어들이 어색할 터인데 여기 경책한다란 말은 입증하고 설득한다는 이야기예요. 경계한다는 일은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 네가 져야 될 책임이 있다. 네가 무시하면 이건 너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너에게 지옥이야. 예. 그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너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저주하듯이 지옥이야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이런 세계가 있어. 네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하라. 이 권한다는 이야기는 애정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면서도 한번 해봐. 이해해주면서도 한번 믿어봐. 진짜 좋아. 제대로 알고 좀 한번 알아봐. 이 모든 과정이 인내를 요구하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나와요. 스데반의 케이스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스데반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케이스가 나와요.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우리에게 유연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보면은 우리 제자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모습.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가다가 하늘에서 그냥 빛이 쏴내가 거꾸로졌어.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예수를 몰라. 근데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는 내가 인생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됐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변화된 생각과 행동들, 마음들 이렇게 나. 이게 제일 합리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준비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 정도는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근데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싫어할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평생의 진짜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부유하게 할 거예요. 그건 제가 제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 전파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기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심판대를 이야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재판관이. 그 재판관이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사도 바울에게는 뭘 결정합니까?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계속해서요.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보면은 여기 궁창이란 말이 있어요. 궁창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궁창은 하늘을 이야기해요. 예, 지혜 있는 자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많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전도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그 전도한 친구 때문에 다른 진도 사람들이 전도돼 가지고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주님이 약속이에요. 주님이 갚아주겠다. 주님이 다 계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웠어요. 제자들의 사명이 뭐냐? 성경에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사탄의 종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도록 하는 그 마음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십시오. 저는 헌신해도 결코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이닥거리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면서 살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한 것 중에 뭔가 하면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보잘것없지만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말씀이 전파될 때 생명이 살아나요. 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또 다른 유익은 뭔가 하면 나에게 유익이야. 내가 이 말씀을 붙여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있는 유익은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느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의 삶은 곤고합니다. 피곤해요. 24시간이에요. 목사는 머릿속에 가만 돌아가지 못해요.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 하는 이야기가 말은 안 한다고 그래요. 제가 말은 안 해요. 집에 가면은. 왜 말 안 하게요? 왜 말 안 할 것 같아요? 예? 머리 굴리느라고. 그렇죠.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요. 다. 계속 이런저런 흐름들을 생각해야 되고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제가 멍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아내가 잘 참아주는 겁니다. 잘 참아주고 견뎌주고 잘 이렇게 얼려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사는 건데, 그래서 목회 많은 부분은 아내의 몫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힘없이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이나믹하게 살아야 돼요. 힘을 내 살아야 돼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자랑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 만나고 변한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부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